아까 일부에 이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옛 언약은 그들은 본래 흑암 아래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이제 죄를 깨닫게 되므로 회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제 호의를 입도록 유도하는 법이 첫 언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을 왜 붙여야 되는가 하면 언약이 없는 율법은요 그냥 글자입니다. 글자. 그걸 의문의 법이다 또는 문자의 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문자의 법으로 읽으면 문자로만 보게 되면 의문의 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그 깊은 뜻을 이걸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거든요. 성경책만 갖고 있고 교회 육체만 가 있어봐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읽는데 어떤 자세를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것은 회개의 걸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고난 속에 방치시키느냐? 무엇을 끊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을 끊는 거예요.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시편 107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배를 타든지 뭐 어디에 가든지 막 풍랑에서 어떤 혼동을 일으키고 또 어떤 재난, 세상에 살면서 재난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그들이 꼭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발견케 하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뭐 내가 신학이다 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 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 교회 가고 내가 착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실수하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종교의 영이에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종교의 영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종교의 영으로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상한 영이 돼 있어.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요. 회개할 영은요, 이게 브로큰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깨어진 영. 이걸 이제 제가 어디서 배웠을 때는 상한 영이다. 상처받은 영이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영이에요. 그게 회개합니다. 육체의 영이 팍 이렇게 살면 교만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육체를 막 흔들므로써 육체를 바치고 있는 이 사고의 영을 부시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육체를 받들고 있는 영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잠언서에. 그걸 깨뜨려요. 그러니까 눈물 돌리면서 막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볼 때, 야, 하나님이 무섭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오랜 직분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들으면서 저거 한 말이 뭔가 하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겠다는 거죠. 사람이 뭐 교만이 언제 사라지는가? 그때 이게 상한 영 깨어질 때에 교만이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다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어떤 사람은 끝끝내 이 사람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사람은 병원에서도 깨뜨려 안 깨뜨려요. 깨뜨려요. 그거는 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할 만한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능력 바뀌고요. 아무튼 그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상한 영이라. 하나님은 그런 영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거든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소라는 말을 써야 하세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야 안 줘요?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건 조금 구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회개하는데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이 온 것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불 아니에요. 불입니다. 그게 강도가 센 것은 지옥입니다. 그건 끝난 거고. 모세도 불 앞에 들어왔고 시내산에 올라간 것도 불 앞에 섰어야 섰어요. 십계명이 단순히 그냥 적혀있는 문자입니까? 불로서 새겨진 것입니까? 불로서 새겨진 거예요. 이게 불로서 확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과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딱 보면 자기가 압니다. 아, 내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근데 스스로 안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불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멸한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저들의 죄악을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소멸시키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면서 이게 흰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내 백성이다 하면서 인을 쳐야 안 쳐요? 천사를 보내요. 종들은 천사가 보내서 인을 쳐요. 14만 4천을 이제 인을 맞는다는 얘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건 마귀가 손 못 댄다, 이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천사로서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기업 아니에요. 옛날 개혁성경 표현이지. 종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3장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를 얻고 싶은가 하면요, 14만 4천, 이거는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니라 구속받을 수 있는 언약관계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여자의 부활체로서 자기를 섬길 자를 세워야 안 세워요? 통치자들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소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우리 여기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여기 주보 맨 뒤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기 종들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 그렇죠. 예수님이 몸을 개속물로 내어줌으로써 구속을 받아야만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야 돼요. 소유물이 된다면. 이것은 언제 완전히 소유물이 됩니까? 천사들이 인을 치고 14만 4천 인을 치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섰을 때, 시온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안 돼요. 그때 미래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때 됩니까? 지금 성령 안에서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른,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있어요. 본래는 우리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창조의 시점이 있어요. 그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언약관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켜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그들을 단체로 마지막에 인을 맞게 해서 시온산에 서게 해야 해요. 서게 할 때가 그들이 구속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래형으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소유물 같은 말이죠. 그 소유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종들인데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때까지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존재는 또 누굽니까? 그게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소유물을 왜 귀중히 여기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시온산 앞에 설 때까지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의 사명자 역할을 해야 돼야 돼요.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래 율법 아래 있었습니까? 새
언약 아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를 얘기하니까 옛날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그러지 본래 그 예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까? 율법의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옛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명수가 오르는 것은 그게 율법입니까? 그게 생명수 새 언약입니까? 그것을 새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두 번째라는 것이 본래는 뭐가 침례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본래 나보다 앞서 있었어 안 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기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내가 처음 같지만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 같아도 나중되는 것이지만 나중된 예수님은 본래 그 처음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여기 종들이 누구냐? 예,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기업 아니요. 기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팔과 같고 소유물은 뭐예요? 가방과 같은 거예요. 내 팔이 누게로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의 소유물을 폐기하려고 하나님 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하나님의 팔이 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뭐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종도를 이제 하나님 소유물을 데려오려고 그러면 그 일곱 귀신을 쫓아야 안 쫓아야 돼요. 쫓아야 되고 쫓아내고 난 뒤에 그분의 팔로 안아야 돼요. 소유물을 안았어. 소유물이니까 안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팔이요, 팔. 너희는 내 지체다. 이 창세전에, 이 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있는 거죠. 가방은 나중에 샀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가방을 샀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있었다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팔이 먼저냐, 가방이 먼저냐.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종들은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리죠. 몸은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지.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아들들 그냥 본래 하나님 안에 있지 왜 나왔느냐? 구원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종들. 그게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물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물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손들을 통해서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는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방을 왜 보내요? 가방은 물건이지. 팔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구원을 받으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종이 아들인 체 하면은 주인이 막 봐줍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내죠. 그냥 잠언서 있잖아요. 종이 주인인 체 한다. 그게 교만한 거죠. 그게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가 외치니까 마음이 깨진, 영이 깨어진 자들은 혼자 잘났느냐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형제들아 어찌할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오늘 이게 회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저 보관이지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부른 거예요. 교만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하고 해시바. 이제 너희들이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인을 치고 새 예루살렘 성 앞으로 인도의 인도 아니에요. 그 주 앞으로 새로운 게 임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그때에 완전히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자 부활체가 되면서 부활의 부활 아니에요.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구속을 받는 거예요. 종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불을 받아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흰 옷을 자꾸 갈아입고 씻는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씻어서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모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시온산에서 결국은 왕국의 하나님과 결혼해요, 결혼 안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신실한가가 다 나왔잖아요. 신실한가, 진실한가, 의와 긍휼로, 그리고 신실하고 결혼한다고 나오죠. 정의와 공의로. 종들도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받는 거죠. 이 종들로 구원받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보다도 종들이 어떻게 보면 훈련을 더 잘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도 육체로 자꾸 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서 이게 자신을 견고하게 딱 정체성을 세우게 되면은 저 언약 안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 식구라 하는 그 에베소서 1장에 있잖아요. 이것이 확실하게 돼요. 에베소 1장을 알면은 복음의 언약을 다 한 거예요, 실상. 에베소 1장 보통 내용이 아니다. 에베소 2장도 보통 내용이 아니고 이걸 이제 60년 만에 알려주셨다. 이제 가슴이 뛰는 거죠. 가슴이 정말 뜁니다. 가슴이 툭툭 신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래 저도 아주 체질이 대단하거든요. 보통 체질이 아닌데 그게 탁 들어오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정혼할 날짜 받은 처녀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지요. 딱 그러니까 다윗이 왜 반반하게 나 키도 작은데 왜 돌멩이 딱 들고서는 겁도 하나도 안 먹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갔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미 자기 속에 굉장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것처럼 이게 능력이 있는 자예요. 다윗이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골리앗은 저 키가 작고 힘이 없으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면은 사람들이 와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아 지는 게 기적이지 그런 상태면은. 근데 키도 작고 돌멩이 몇 개 들고 가가지고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막 키가 막 한 8m 이렇게 되고 7, 8m 창 길이가 막 10m짜리 창을 들고 있고 막 밑에 이렇게 보이고 이 돌멩이 맞고 그냥 나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하니까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종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면 천천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신 차리면 기대요? 만만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자녀면은 능력 있는 자잖아요. 능력 있는 자에게 나의 도움을 두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고 보잖아요. 왜냐면 뭐처럼 살았습니까? 종처럼 살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이 살아나고 정말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굉장히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부리실 때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장성한 수준이에요.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 있는 자고 종들은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우리는 이사야 49장에 보면 구원을 베푸는 자들이고. 여러분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주는 자라는 뜻이지 그게 뭐 이 땅에서 구제를 좀 많이 하면 큰 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준다는 뭘 준다는 게 바울처럼 7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커야 않고요. 그지.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천사들도 재판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근데 종은 능력 없거든요. 받질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로 사니까 능력 없지요. 그 소심하지요. 그 이제 아이디, 그 정체성을 깨뜨려 버려야 되고 언약이 회복됨으로써 부르심의 소망이 모은다는 말이 그 정체성의 정체성. 이것이 성령님으로서 이게 자꾸 깨달음이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 하면은 벌써 키가 애들이 이제 서너 살 된 애들하고 벌써 7, 8세 된 애들하고는요 천양지 차입니다. 이 서너 살 애들은 다른 짝 오른쪽 제대로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벌써 7살, 8살만 되더라도 뭔가 다 깨닫잖아요. 근데 7살, 8살이 아니라 이제 17살, 8살, 18살 되면은요 또 차이가 다릅니다.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지금 딱 보면요 7살, 8살 수준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찌되면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17살, 8살, 18살 되어야 결혼하지요. 그때 되면은 장성한 사람의 힘이 나와야 나와요. 17살, 18살 정도 되면 결혼할 나이잖아요. 신부잖아요. 7살 미만은 아직도 아이들이고, 아이들. 율법아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인데, 자유예요, 자유. 뭐 두려운 게 막 많잖아요. 무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근데 이게 딱 성장하게 되면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는 이 불덩어리, 이 능력이 얼마나 힘이 큰 것임을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알면은 사역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 기도 얘기가 딱,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기도했으니까, 이거. 근데 잘 안 자랍니다, 이게. 근데 알아야 돼요. 알면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본래는 생명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과 그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 영생이에요. 영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과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창세기 전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과 맺는 그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생긴 게 아니고 그건 육적인 생명이고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그분의 생명을 누려서 안 누렸어요. 누렸잖아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또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이 있게 된 겁니까? 육체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 혼은 본래 그 땅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수, 마치 어머니 양수 안에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양수 안에 생명수 안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것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절제해 주는 것 뿐이죠. 혼자 있으면 막 신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정도를 섬겨야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니까 절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절제 의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그 정체성으로만 가면은 이게 정도를 구원을 못 시켜요. 절제를 해야 정도를 구원시킨다. 그 뜻에서 절제,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은 절제한다 그러면 다 육체의 법이에요, 그건 전부 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권한을 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한을 다 안 썼잖아요. 예수님도 절제해서 절제 안 했어요. 자기가 붙잡힌 것이 절제된 것이지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7명, 하나님의 7 천사를 불어내면 이런 일이 오지겠죠. 전 한바탕 이제 버리면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정도를 구원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이 권리를 다 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방인처럼 또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절제를 해서 안 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아무쪼록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절제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종처럼 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처럼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본래 지위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야 안 높여요. 높일 수밖에 없어요. 본래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을 뭐라 불러요? 온유하다. 낮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겸손. 밑에서 보위를 받기 위해서 다 하는 걸 겸손이라고 그러고, 본래 내가 그런 주인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마치 종들처럼 낮아지면서 사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들은 땅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땅을 상속으로 만다는 말은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절제라는 말도요, 제가 요즘 와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육체가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자들로서 이미 성령 안에, 생명수 안에, 하나님의 양수 안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갑자기 또 율법이라는 것을 들이댑니까? 육체 자체가 아담의 몸을 우리가 입어서 안 입었어요?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상으로는 종이나 아들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 율법 아래 있지. 육체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내가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하심으로써 바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또 있게 되니까 무엇을 지배하게 됩니까? 육체를 지배하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육체가 있는 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사는 거죠. 이끌리면서. 근데 이제 자기 신분의 혼이 생명수 안에 있었던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면서 우리 육체 속까지 죄가 묻어 있었거든요. 진흙에 보석이 묻혀 있는 거죠. 씻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씻으면 돼요. 그래서 단번에 속죄했다, 단번에 완전케 했다, 단번에 완성했다는 말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씻어집니다. 씻어지는데 이것은 율법하에서 죄사함 받는 수준하고 다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혼돈에나 그 땅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흑암 밑에 있었기 때문에 혼도 율법 아래 있어요, 종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은 율법 아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왜 임하는가 하면 육체 보고 임한 게 아니라 그분의 혼을 보고 임해야 해요. 그 옛날부터 같이 있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회복돼서 회복 안 됐어요. 예수님도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성령님이 옴으로써 바로 창세 이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부활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임해야 아니네요. 임한다. 그러니까 혼이 다른 거예요, 혼이.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의와 참된 거룩함,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종들은 만들어진 혼이에요. 만들어진 혼. 근데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혼들을 예정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시스템화 했어야 안 했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들어진 존재로서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죠. 근데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이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7 기초석, 보석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사람들은 너무 가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래 하나님이 큽니까? 보석이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급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했어요? 신들이라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물이 다 네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이라는 말은 모든 게 다 네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종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또 예수님 뭐였습니까? 내 것을 너에게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아예 상속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국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맡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왕국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녀들에게 준다. 그건 땅을 상속받는 거하고 왕국을 상속받는 건 다르죠. 근데 무조건 상속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옛날에 내가 모르니까 뭐 얘기하잖아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를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설교를 왜 합니까? 세세하게 글자를 봐도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서 알게 한 것을 이것을 해석이란 말이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존재인데 종들은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흑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언약 그 법으로는 자기들이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만 알 뿐이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들을 위해서 대속죄일 날 대속죄물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속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속죄의 영. 우리는 화목의 영을 주시고 속죄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땅에서 대속을 받아가지고 인을 쳐서 대속죄일 날 그들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듯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 언약의 신비, 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과 관련된 이 놀라운 구속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 보는 눈과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 우리로 하여금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한 이 언약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